아침에 눈 뜨면 반드시 해야 하는 4가지 기도. 오늘은 첫 번째 기도 감사에 대해 나눕니다. 1장 아침의 영적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하루,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밤새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주식과 환율은 어떻게 변했는지,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아침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업무와 전쟁의 부담 속에 살았지만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조차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열었고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침은 단순한 신체의 깨어남이 아니라 영혼의 각성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영적 공기를 바꾸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바꾸며 삶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 개인의 신앙, 여정 속에서 붙들어 온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파트 1에서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2장 첫 번째 기도 감사의 기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든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사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2장 감사의 기도 호흡과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눈을 뜨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을 보지 못한 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단순히 숨쉬는 감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에 감사하고, 작게나마 먹을 양식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불평은 하루를 어둡게 하지만 감사는 하루를 밝게 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절망하지만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면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을 세웁니다. 지금은 작은 감사지만 이 감사가 쌓여서 내일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형님, 그래서 아침의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주문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3장 두 번째 기도, 헌신의 기도. 두 번째로 아침에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게 하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3의 1 하루의 방향을 맡기는 기도.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힘과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루를 자기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 하루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침에 드리는 헌신의 기도야말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3회2 성경 속 헌신의 삶.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그의 하루하루의 헌신이 모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길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헌신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3회3 현대 신앙인의 적용.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주님, 제 직장에서 제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제 말 한마디로 가정에 평안이 흘러가게 하소서. 제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3회4 헌신의 기도를 습관화하는 방법. 저는 성도님들에게 아침에 이런 기도문을 짧게 외우라고 권합니다. 주여, 오늘도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매일 반복할수록 하루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기도 불평 대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헌신의 기도 하루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기도가 아침에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축복과 공급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은혜와 실제적인 힘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 저의 호흡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늘 부족하다 말하고 더 가져야 한다 말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저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열어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 가정의 필요, 일터의 공급,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까지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억지로 움켜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선물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때로는 제 눈이 세상만 바라보며 부족함에 흔들리고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고 걱정이 아닌 감사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누리는 모든 공급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내 가정이 축복을 받아 이웃의 가정까지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축복 안에 번성하게 하시고 제가 걷는 길마다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5장 소명의 기도.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를 붙잡는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단순히 하루가 연장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목적이 있는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소명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 소명,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소명,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소명,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소명.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소명의 기도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첫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소명을 아는 사람은 길이 막혀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일상의 의미를 줍니다. 평범한 가사일도, 직장의 작은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의 사명이라고 고백할 때 거룩해집니다. 셋째, 끝까지 버틸 힘을 줍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시니어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사명이 있겠어?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동안 반드시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몸이 불편해도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자녀와 손주를 위해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성도님, 소명의 기도는 우리를 단순히 하루 더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아침부터 소명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6장. 용서의 기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전날의 일들과 감정들을 끌어안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나에게 상처 준 말, 나를 무시했던 태도, 혹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미움과 분노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치 깨끗한 옷을 입기 전에 더러운 먼지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더러움은 계속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받은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소서. 용서의 기도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 자신을 용서받는 것.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나만 묶이고 나만 고통받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늘 실수합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죄를 덮고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루를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처럼 가볍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장. 지혜의 기도, 하루의 길을 인도받기 위해. 여러분, 하루는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상황 속에서 옳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기도는 오늘을 가장 알차게 살 수 있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8장. 보호의 기도, 나와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와 사건들을 접합니다. 교통사고, 질병, 예기치 못한 위기들, 우리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서, 재난에서, 불의한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의 기도는 단순히 두려움을 달래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불안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든든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가지 기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기도, 용서의 기도, 지혜의 기도, 보호의 기도. 이 기도들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10분이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